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들 다 탑승하셨습니까? 네, 그럼 설교 출발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은 매년 4월이 되면 운명의 제비뽑기가 실시됩니다. 청년 남성들을 모아놓고 군 복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합니다. 징병장의 청년들이 모이면 차례로 상자 안에서 카드를 뽑게 되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빨간 카드를 뽑으면 군대에 가는 거고, 손을 넣어서 까만 카드를 뽑으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풀려서 의료진에 실려나가기도 합니다. 제비뽑기로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운 특별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초대교회가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이 제비뽑기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를 뽑는 일에 대한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와 사도들의 의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적을 가진 공동체여서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고, 또 일할 사람을 그래서 뽑거나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생각 이상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세상 말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지도자, 특별히 담임 목사를 모시고 청빙하는 일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심 중인 교회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많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번번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청빙한 분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 공석으로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유수한 정말 전통 깊은 그 교회도 지금 담임 목회자를 모시지 못해서 그냥 빈자리로 있습니다. 누가 과연 적임자일까를 작정하면서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한편에는 목회자들은 자신이 일해야 할, 사역해야 될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외에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교회에서 세우는 일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중에 신약 성경의 약 7% 정도의 내용은 교회 정치, 직분, 행정에 대한 말씀이 7%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특징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같은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직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이 직분 선출에 대한 이런 것을 말하는 성경 본문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반하였지만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자 그만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은전 30을 성전에 집어던져버리고 돌아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유다의 죽음이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1장이 두 군데의 기록이 나오는데 서로 모순되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유다가 목메어 자살했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더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유다가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내렸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본문의 긴장은 모순일까 아니면 보완일까라는 생각을 여러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했지만 보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을 메었고 이후에 시신이 부패하거나 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배가 터져 이
그러한 모습으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다가 성전에 던져버린 은전 30냥은 핏값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전 창고에 들여놓을 수 없어서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조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이 주변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단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배신감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 속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승천하시고 아직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중간의 공백 한 10여일간의 기간 속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 16절.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가룟 유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금기였을 그 일을 베드로는 교회가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로 안건으로 꺼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유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다시 소명감을 허락해 주셨는데, 대략 2주에서 3주 전에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 베드로는 동료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을 성경으로 해석해내면서 오래전 시편의 구절들이 가룟 유다에게서 이루어져야 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공동체의 상처, 공동체의 실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과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구원의 역사 중에 한 어두운 매듭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매듭 너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목양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위임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책임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강한 내적 동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한 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한 시도였는데요. 12명의 제자 중 사라진 한 명, 그 자리를 메꾸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라는 숫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 배경 속에서 완전함 그 자체였고, 그 숫자는 채워져야 할 숫자가 12라는 숫자였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 상징적인 12라는 숫자의 회복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오기 전에 빨리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교회가 하루속히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제자를 택하셨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스스로의 몸처럼 생각하시며 그 몸을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12라는 상징적 숫자를 완성하고자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 처리가 아니라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이라는 많지 않은 인원 중에서도 치명적인 배신자가 나왔고 또 다른 제자들도 최후의 순간에는 믿음 없는 모습을 허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 실패자와 내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기분 나쁘고 그것도 실망됩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생활 중에 사람의 과오와 실패를 경험하는 신자들 중에는 마음에 상처받아 자기 직분을 포기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불신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위기인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세요. 우린 늘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12분의 1이 저지른 치명적인 배교와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세워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21절의 공식 안건으로 연결이 되는데 1장 21절로 22절을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안을 하면서 베드로는 사도가 될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주던 그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다른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을 사도로 뽑읍시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다의 자리를 채울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자격은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며 충성했는지를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유달리 정말 충성된 분들을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과거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고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합당한 자격입니다. 학력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외모가 교회 직분의 자격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권사로 뽑힐 분들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거 보면 소마인 교회는 인물로 뽑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아주 근사하게 해놨죠. 요즘에 AI의 도움으로 옷도 마음대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지만은 실물을 보면 조금은 다르죠. 아주 조금 다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우스갯소리도 제가 좀 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만 봅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외모로 판단하고 더 허우대가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지만 성도는 그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늘 함께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굳은 일 기쁜 일을 함께 통과한 사람이
저는 교회의 일꾼 될 자격이라고 봅니다.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야말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표지입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사도의 자격 요건을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 또 마띠아라 불리는 사람. 아마 두 사람은 그 자격 요건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교회는 한 사람을 뽑는데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파벌을 만들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인정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도 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부분을 놓고 해석한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이것은 제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는 고백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이다.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표현. 이것이 제비 뽑기로 이제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오래된 구약성경 잠언의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1장 26절,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전에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사람 이름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조용히 충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교인들의 기도에 마띠아를 뽑히게 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현대교회가 사람들을 선택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여론전을 하고 선거전을 통해서 혹은 정견 발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준 공동체 안의 헌신을 보고 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일이고, 시험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개 직분을 맡아도 그 다음에도 잘합니다. 마띠아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12사도의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권사를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란 더 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지 명예나 지위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던 기도 중에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이전에 사단 마귀도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으로 유다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에 대한 말씀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가 누가 되었다? 사탄이 된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불행한 사람 유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도의 자리를 떠나서 그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띠아를 뽑아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급격히 신앙이 식어지는 시대로 돌입하는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고 취임식을 해서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들마저도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임직 선서가 무색하게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자기 신앙도 나태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아무개 장로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럼 그 장로님을 치리하고, 또 그 가정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어떤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해당 직분자들도 수찬 정지로 성찬을 먹지 못하게 치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격한 잣대로 교회 직분자들의 충성과 봉사를 그 당시는 요청하고 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와 똑같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텐데,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 다짐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선출되는 이제 앞으로 권사님이 되실 분들도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러나 되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표현해도 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히 낮추시고 나를 더 충성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선출되지 않은 사람도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야 그게 은혜로운 교회고 그게 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았던 베드로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띠아가 뽑혀서 12 사도의 인원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직분자에 대해서 생각을 나눌 때 성경적인 기준을 갖게 해주시고, 뽑히는 선출되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겸손하고 순전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5장 1절을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215장 1절입니다. 정성다니 나의 돈과 돈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축도 후에 이어지는 공동회에 교회에 등록하신 입교인, 세례 받으신 입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나머지 분들 계시면 먼저 내려가셔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직분자를 선출할 때 누구를 뽑아 하나님의 일을 시킬지 다시 한번 상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연약한 가정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